오늘은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동안 부활주일이 되면은 초대교회가 부활주일을 기념했던 그 방식이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성도들은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혹시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 기쁨으로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고통이 있다면 고통이 미소로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 찬양으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죽다가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28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죄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손이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28년보다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5분이라고 하는 남은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분은 함께 형장으로 끌려온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사용하고, 또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28년의 삶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이 땅과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2분 동안 옆에 있는 묶여있는 동료 죄수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나하나 나눕니다. 그러고 나니 2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3분이 남았습니다. 그때에 병사들이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크덕 철크덕 들려오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공포로 전율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저 멀리서 한 병사가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사형집행을 중지하라, 사형집행을 중지하라, 황제의 특사령이 내렸다 하면서 이곳으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그는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한 도스토옙스키는 일평생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시간이 생기면은 글을 썼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하여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일상을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삭의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동시에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삭은 일평생 모리아산의 그 체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난 이삭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삭은 평탄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보다도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비하여 이삭은 180세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에 관한 기록이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서 가장 짧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삭은 그만큼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족장들의 기록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각각의 족장들을 연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기록은 짧습니다. 그것은 그가 연단을 적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연단을 적게 받은 것은 그가 이미 받은 연단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 체험 이후에 이삭에게 더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리아산에서 필요한 모든 연단을 단번에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결박을 당하고 번제할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번제할 나무 위에 눕히게 되고 아버지가 자기의 목숨을 끊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이삭은 사실상 거기서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대신에 한 순양이 번제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순양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는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거기서 자기 목숨을 도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이삭,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죽음 너머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을 아는 자답게 이삭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은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그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다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음을 체험하는 동시에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좀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이삭에게는 이후의 인생은 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죽었다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그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다음 이삭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 그래서 매사에 의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내 눈으로 꼭 확인해 보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삭이 가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는 모리아 산에서 이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두 손을 내놓았고 결박당하여 양과 같이 번제할 나무 위에 이삭이 누웠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할 양을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 자신도 얼마나 안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부활 이후에 이삭이 가졌던 삶이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이삭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생기면 생기는 대로 감사하고 누가 가져가면 또 가져가는 대로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중동 땅에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삭과 그의 종들이 땀 흘려서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다니 이 못된 녀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삭은 그때에 자기 소유권과 권리를 정당하게 내세울 수 있었지만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받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협박을 하고 아주 까칠하게 대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이웃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따라와 가지고 또 우물을 메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이삭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집니다. 우물이 터집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식구들과 양떼, 소떼를 넉넉하게 먹이면서 산업을 일구어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어느 날 나중에는 지발로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네가 사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그런 거로 이후로는 절대로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다시는 해코지하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평화주의자 이삭은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잔치를 벌이며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평화주의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삭은 가능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짧은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일마다 가능하면은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런 해피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아들들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별미를 먹게 하라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물려주기 전에 아버지가 원한 것은 소박한 맛있는 음식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제주껏 사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나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기분 좋게 너희들을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나이 많은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그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까칠했던 원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열어서 그를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만큼 행복한 삶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삭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정말 이삭처럼 범사에,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할 때에도 후다닥 그냥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음식들 맛을 느끼며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을 때에도 그냥 따사롭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햇볕의 따사로움을 깊이 음미합니다. 새싹을 볼 때에도, 꽃을 볼 때에도, 성도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도 그 작은 만남과 작은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냥 스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형수처럼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음미하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해같이 빛납니다. 나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